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려서 부평 구청 앞이 물에 잠긴 것이 이 뉴스에 올랐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아침에 구청 앞에 물난리 난 거를 올려놓았네요. 우리 교회 일단 바닥 버림을 쳐놔서 지하에 물 고이는 거 이런 것만 빼내면 될 텐데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니까요. 오늘 그 갈멜산에도 아마 어제처럼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극적인 장면,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장면을 몇 개 꼽는다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또는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 장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그리고 오늘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성경 역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백성들 앞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실 오늘 18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인가요? 누가 하나님인가? 지금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이 이세벨이 먹여 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 850명과 함께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는 거지요. 그 전에 지금 아합과 그 아합의 궁중 대신이었던 이 오바댜.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가장 충성된 종이 아합 바로 밑에 있었다는 사실. 등잔 밑이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오바댜는 이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던 그런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였고 죽음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호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보이지 않게 많이 있어. 여기 엘리야도 나중에 그러지요. 나중에 여호와를 믿는 자가 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자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살아 있었던 것. 이 오바댜에게 아합이 나타나서 결국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아합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냐?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물을 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말이 선포되고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이 말 때문이 아니지요. 엘리야는 선포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보지 못하면 남에게 엘리야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우상 숭배가 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도전장을 내밀지요. 우리 대결하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라. 갈멜산에서 모여서 거기서 대결하자. 거기 다 모였어요. 아합도 거기에 왔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이에요.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믿음은요 보여주기 전에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의 삶, 전국이 아세라상과 바알상으로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수적으로 보세요. 엘리야는 한 명입니다. 나머지 850명이에요. 850대 1. 누가 이길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말합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건 이미 다 끝났다.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겨? 둘이 서 있는데 비교가 됩니까? 골리앗과 다윗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850명과 엘리야 1대 850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면서 내가 뭘 선택할까? 더 힘이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권세가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기다릴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때 아무 소리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누가 진짜 신인가? 똑같이 하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씩 끌어다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불로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래서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여러분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얹어놓고 그 850명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춤을 춥니다.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850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합창을 할 때 아마 갈멜산이 떠나갈 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거기 있었던 백성들 아마 그 소리에 주눅 들었을 거예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러기를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됐어요. 뜨겁게 떼약볕이 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가요 조롱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말을 하지요. 27절에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이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밖에 나갔는지 잠들어서 깨워야 할지.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더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피를 보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이제 엘리야가 나설 차례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이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물을 떠다가 거기에 붓습니다. 물을 떠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붙었어요.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외칩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 한 사람도 도망 못하게 다 잡으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기손시내가 보여요. 그래서 기손시내 그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850명을 다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상을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도 잘못인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세벨이 주는 그 먹을 것에 현혹되어서 아마 질상이 된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 소식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사원에게 말합니다. 동쪽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봐라. 7번까지, 마지막 7번째 얘기하니까 이 바닥 쪽에서, 여기 이제 그 지중해 있죠.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아합에게 빨리 가서 말해라. 큰 비 소식이 있다. 비에 길이 막히지. 어제처럼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이 마차를 타고 그 아합은 이제 이즈라엘로 달려가고 있고, 그 엘리야는 끈을 허리에 동이고 달려가고 있는데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사실은 여러분 그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농사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비를 주관하고 천둥을 주관하고, 그래서 농사를 주관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풍요롭게 살도록 돕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다. 근데 바알 신은 남신이고요,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자, 누가 비를 주관하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알 신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비를 주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상황 속에서 가뭄이 오고, 가뭄이 왔을 때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한다면 바알 신에게 잘 빌면 바알 신이 비를 줘야 되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바알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비를 주셨다면 진짜 신은 누구냐?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뭐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저 대부분 돈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요. 또 돈뿐만 아니라 명예가, 그리고 지위가, 또는 풍요로움이 신이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요 그 비신앙인과 신앙인, 종교인이요,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든 종교인과 비종교인, 무신론자들이지요. 무신론자들이 50%를 넘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전국에요 점쟁이들이 판쳐요. 이건 뭐죠? 그만큼 사람들의 삶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신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해요? 엉뚱한 걸 의지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어떤 젊은 부부가 이사 가는데 두 부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 어린애, 애기는 한지.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나 이 정도 된 친구들이 달력을 보면서 우리 이날 이사하는 거 맞아? 이날 가도 돼? 그날 손이 없대. 그날이 제일 좋대. 이사하는 날짜조차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그러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지요. 엘리야는 홀로 남았지만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요, 우리 앞날을 지켜주시는 분이며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또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